예, 오늘 안식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경배와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부를 찬미는 17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아름다운 꽃 동산에 양의 무리와 다 함께 오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네. 주의 인자하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전지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는 음성조차도 반갑다.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다음 함께 부를 찬미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래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끄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온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온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예, 오늘 10월 25일 안식일 대예배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송령 찬미 24장 면류관 가지고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일어나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하늘 위에 천사도 그 상처 볼 때에 감당치 못하여 제 눈을 감으며 만유왕 앞에 굴어서 곧 경배드리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결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이 예배에 함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늘을 사모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나기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교우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인 3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삶이 복음이 된다면,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늘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냥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살아계시는 그런 삶이라면 당연히 내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주께 받은 그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우리 스스로를 또 행복하게 하고 또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도 역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들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오후 8시가 되면 모든 직원들이 다 퇴근을 하고 저 혼자 남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시간이 우리가 저녁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Emergency Department, 응급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리스트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리스트에 Seventh Day Adventist라고 종교란에 되어 있는 환자를 제가 한 분 찾았습니다. 우리 교인이 우리 교회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이 워낙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 생활들을 다 오래 하니까 거의 병원에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병원에 오는 많은 환자들은 천주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침례교인들, 그 다음이 메토디스트, 이순들이에요. 아마 이제 두 가지 이유겠죠. 첫 번째는 그 숫자가 플로리다에 굉장히 많고 그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건강기별을 강조하지 않은 그런 교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활 습관에 의한 질환들이 많다 보니까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특이하게 우리 교우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예배를 했는데, 가는 길에 제 마음에 우리 교인이 이 안식일이 시작되는 환영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혼자 그 외롭게 응급실 병실에, 그 차가운 병실에 누워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지 성령께서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 사연을 이야기를 하는데 참 오랫동안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여러 번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우리 교회 병원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병원으로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에게 제가 이사야서 46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의 딸을 이렇게 돌보신다라고 이 말씀에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 안식일에 주의 기관에서 참 쉼을 얻고 또 이곳에서 또 다음 주 중에 수술을 받게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하자라고 하고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성경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차가운 손을 잡고 기도할 때 마음이 참 뜨거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주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이제 제가 수요일 날 병원에 다시 이제 가서 오후에 이제 저희 채플린들 미팅을 하는데 저희 채플린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병실을 방문을 했는데 금요일 날 밤에 이 이사야서 46장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확신을 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참 감사하다라고 정말 주의 기관에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 교회 병원에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 이름도 모르고 처음 본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인처럼 생겼는데 이게 좀 키가 큰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채플린 사무실에 아시아인은 저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전 줄 알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분이 그 방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주의 종을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각자 우리가 흩어져서 어쩌면 외롭게 하나님을 믿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혼자라고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정했는데요. 때때로 우리가 홀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전혀 우리의 믿음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주변의 여건이 전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당연히 주변 사람들의 또 다른 어떤 종교적인 습관이나 또 다른 교단의 어떤 우리와는 다 같지 않은 그런 어떤 말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우리의 그 무너지는 현실을 다시 세우고 반복되는 실수나 나태를 우리가 예방하기를 원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잘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데살로니가후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몇 가지 사항들을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게으름이나 이런 무질서함을 우리가 정리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매 순간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원망이나 무관심이나 그런 것보다는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고 돌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매 순간 결심하게 된다면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점차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어떤 복음에 충만한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첫째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이르러 오게 되고 또 이 평강은 이와 같이 삶의 질서를 세우게 될 때 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은 뭐로부터 시작한다? 기도로부터 시작한다. 데살로니가서 3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해달라.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기도하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제 병원에 환자들을 방문하고 화요일, 목요일은 방문한 그 환자들에 대하여 우리 같은 동료 채플린들과 함께 서로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더 개선된 방문을 할지 그런 일들을 이제 서로 토론하고 하는데요. 방문을 하기에 앞서 항상 먼저 예배당에 가서 내가 오늘 방문해야 할 환자들의 리스트를 놓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 델라웨어에 있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 이선영 씨, 또 우리 정건재 형제, 또 우리 강희로 자매, 또 우리 진정이 자매, 또 저기 네바다에 있는 우리 나정의 자매, 또 우리 조성이 자매, 또 우리 이튼이, 우리 가족들을 위한, 우리 교우들을 위한 기도들을 하나씩 함께 하죠. 거의 기도하는데 한 1시간이 지나는 것 같아요.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방문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고 이런 삶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말씀에 힘있고 능력있게 증거되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또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의 계획이 그 방향, 올바른 방향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마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세속적인 이익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시시때때로 바뀌는 내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 어떤 세상 삶의 환경이나 또 내 감정의 기복에 상관없이 내가 언제나 주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기 위해서 주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로 시작합니까?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의 마음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늘 주님께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삶의 질서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고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할 부분은 게으름과 무질서를 정리하는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 데살로니가서 3장 중반부의 전체에 걸쳐서 이 게으름과 무질서에 대하여 여러 번 반복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 두 구절만 우리가 볼 텐데요.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코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라고 표현을 하죠. 그 말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그 선교 일행들이 각자 자기 맡은 책임과 역할들이 잘 분담되어 있고 아주 조직적으로 잘 가용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그들이 선교하는 그 지역에서 그들의 복음을 듣고 이 교회에 함께 참여한 그 구성원들 역시 정말로 잘 조직되고 책임과 역할이 잘 분배돼서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잘 질서 있게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로부터 12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꼭 일부 사람들 중에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만 많이 하고 그 말을 통해서 자꾸 이 말 저 말을 옮기기도 하고 또 교회에 다른 분란을 만들거나 일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면 말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또 불필요한 그런 일을 또 만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한, 이 반대로 하라는 것이죠.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과 무질서에 대하여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각자의 게으름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또 질서를 세우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오전에 10시에 출근해서 오후에 1시부터 3시까지 점심시간을 갖고 그리고 오후에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이라고 퇴근해요. 근데 미국은요, 아침에 7시쯤 출근을 해서 8시에 일을 시작해가지고 오후에 4시 반까지 일을 하고 중간에 점심시간은 30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일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의 그 게으름의 기준하고 미국 사람들의 게으름의 기준이 전혀 같을 수가 없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기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서 일을 하면은요, 아침에 5시 반이나 6시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하면 밤에 10시쯤 이렇게 일이 끝나요. 왜냐면 학원이 9시 반까지 문을 열기 때문에 학원 문 닫고 정리하고 퇴근을 해야 되니까 새벽 5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중간에 점심시간이 1시간 정도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녁에 이제 저녁 또 1시간 이렇게 저녁 시간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이 게으름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목회를 그렇게 15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오고 나서는 4시나 4시 반에 끝난다는 것 자체가 잘 적응이 안 돼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너무 일찍 퇴근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내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나태하게 일을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살고 있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 기준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게으름과 부지런함의 기준을 세워야겠죠. 그 기준을.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워라벨, work하고 그 다음에
여가하고, 우리가 아무리 봉사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compassion fatigue라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compassion fatigue.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에 공감을 하다 보면 내 자신이 그들의 아픔을 느끼고 또 상처를 받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감정적, 정서적 피로가 쌓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또 그런 정서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가족 관계라든지 또 친구 관계라든지 또 예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봉사활동에서 받게 된 그런 정서적 피로를 또 해소하고 그래야 또 다시 건강한 상태에서 또 다른 환자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번아웃이 되지 않고 정신적인, 영적인, 신체적인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균형을 잘 갖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그런 균형을 잘 이루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5시 반, 6시에 새벽기도 시작을 해서 밤에 10시 반까지 일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15년을 살다 보니까 번아웃이 와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그런 삶이 지나치게 피곤하게 살았던 삶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점차 개인적으로 이런 균형을 맞춰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지금도 또 뭐 이사하고 또 새로운 근무 환경에 적응하고 하느라고 아직도 질서들이 잘 잡히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 각자도 여러 환경적인 변화라든지 또 개인적인 신체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에 의해서 이런 게으름과 또 무질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삶의 질서를 찾아가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시간이 좀 필요할 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일상적인 생활, 그 다음에 신앙생활, 그리고 여가생활, 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 질서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게으름은 영적인 무질서의 뿌리이면서 동시에 신앙을 망가뜨리는 보이지 않는 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질서를 찾아가는 일을 하면 좋겠고,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지적을 하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어떤 주어진 사명 또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 또는 역할 이런 걸 말하겠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책임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될지도 모르면 당연히 그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질서를 세울 수가 없겠죠. 따라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각자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또는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장로에게, 집사에게 또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책임들을 자원해서 맡아서 행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우리의 각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맡은 삶의 사명과 또 책임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되짚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죠. 질서 있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족을 만나게 하신 섭리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학교에 다니게 하시는 섭리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신 섭리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델라웨어 교회에 함께 소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섭리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을 위하여 어떤 사명을 주셨을지, 직장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주셨을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주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 활동, 또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하는 활동,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이 세 가지의 신앙 요소들을 내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잘 질서 있게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역시 내가 일과 가족과 내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잘 시간을 선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면 좋겠는데 이번 안식일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특별히 이런 권면을 주고 계시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내 인생 최고의 사명은 뭘까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참 세상에 살다 보면 나하고 맞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또 같아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때문에 생각이 같지 않고 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여기저기에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많이 두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긴 하셨지만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그들을 원수같이 생각하면 어렵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생각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인생에 공통적으로 주신 가장 큰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랑이 없이 우리가 질서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메마른 그리고 결국에는 의미가 없는 죽음으로써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고목과 같은 그런 삶이 될 것이고 반대로 질서 없는 사랑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때때로 자녀들을 질책하고 또 징계할 때 그런 때가 있죠. 왜요? 그들의 삶의 질서가 무너지거나 그들의 삶의 게으름이 보이면 그것을 바로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족들,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의 뭐랄까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쳐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행을 하겠지만 그 속에 만약에 질서가 없다. 그냥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사랑이 최고다. 이렇게만 돼버리면 그 또한 또 혼란만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랑과 질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형제들이 질서를 추구하는데 무질서한 사람들이 옆에 있고 또 형제들이 사랑으로 돌보기를 시작하고 또 책임과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늘 놀고 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난 놀고 먹고만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또 나는 열심히 책임과 역할을 맡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뭘 시켜도 안 한다 그래. 나는 못 한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 나는 열심히 교회의 질서와 조직을 정비하고 채우기 위해서 각자 책임을 이렇게 나눠 가지면 좋겠는데, 늘 안 한다고 빼고, 못 한다고 하고, 나는 바쁘다 그러고,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에휴, 그러면 뭐, 너도 하기 싫고, 나도 하기 싫고, 그냥 다 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교회가 무너지고, 개인의 삶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최대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뭐랄까요,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자원해서 하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나 겸손이 지나치면 그것이 오히려 무질서를 초래하게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고 열심히 뭐를 해보려는 형제들을 낙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자기는 자기도 모른 채 사탄의 편에 서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일할 때, 또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방향으로 뭔가를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또는 그들의 반대에 의해서 우리가 낙담하게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이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면서 끝에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너희 마음 가운데 낙담하는 마음 대신에 평강의 마음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실망하고 또 낙담하는 일이 있다면 이 16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 평강의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대신 주의 평안을 내 마음에 다시 충만케 해 주셔서 우리가 주를 따라서 다시 선한 삶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197장 오 주여 언제까지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찬미 197장 오 주여 언제까지 찬미합니다. 둘, 셋. 오 주여 언제까지 더 지체하실지 주 더디 오심으로 내 맘이 피곤해 광명한 아침보다 더 밝은 그날이 찬란한 영광 중에 쉬오기 바라네 오 은혜로신 주여 언제나 오실지 너무도 지체되니 믿는 자 적도다 연락과 방탕함이 세상에 많으니 깨어서 주를 몰자 길수요 좋겠네
엄숙한 소리 높여 조는 자 깨우고 주 재림 가까움을 만방에 전하세. 등불을 켜서 들고 띠띠고 일어나 그리운 우리 주님 영접게 하소서. 예, 축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케 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정하고 또 주께서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있든지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 있든지 또는 우리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든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마음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결심을 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사랑의 돌봄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손을 들어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오니 우리 삶의 게으름을 제하고 또 질서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상으로 오늘 안식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예배 후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평안한 안식일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